먼저 우리 유치부 담당 우리 부장 장로님 또 전도사님 우리 교사님들이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거에 정말 제가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귀부인이고 귀인이고 VIP란 말이지요. 이걸 교역자가 교사들이 발견했다. 학부모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세상을 좋아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좋아해요. 곧 멸망할 것인데, 곧 무너질 것인데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김석진 목사님, 또 목사님 김석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리 앞에 앉아요. 여기 김석진 목사님 맨 앞에 언제나 이제는 이 렘넌트들을 정말 이제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깊이 사랑하고 깊이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해서 앞으로 어른들, 우리는 돈 내는 어른들 별로 관심 갖지 말라니까요. 우리 뭐 땅 살 것도 아닌데 뭐 어디다 큰 빌딩도 질 것도 아닌데 절대 어른들 너무 깊이 돈 내는 어른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깊이 생각하라니까요. 아이들 가서 다락방 해주면 10년 안에 이 아이들이 다 커요. 그래서 목사님이 20년만 아이들 키우겠다고 가슴 딱 잡고 시작하면 앞으로 예수사랑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돼요.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와요. 그냥 막 뜨거워서 정열로 아이를 낳았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꼭 바꿔주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지상에서 있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세상을 사탄이가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아이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뇌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응답을 받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개 어른들은 예배는 안 드리고 응답은 받고 싶어 해요.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응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어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사탄의 장난이에요. 지금 문화 자체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우상 문화로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들이 서점에서 세상적인 책을 다 보면
우상 세력이 우상 문화로 영혼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읽는 모든 책들은 전부 다 우상 신전의 그 주인공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은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그 약물 중독에 빠지느냐면 애들이 그걸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자기 내면에서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왜 그 담배 나왔지요? 그게 전부 다 지금 미국의 10대 아이들의 생명을 지금 삼켜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마초가 지금 미국에는 합법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중국은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선물이 뭔지 아세요? 담배 선물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담배 안에 화학물질을 집어넣게 해서. 그리고 중국은 은는이가가 없어가지고, 우리말로 은는이가 없어서 그냥 니, 너, 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와 아들하고 맞담배를 피우고 그래요. 지금 이 사회가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지만 인격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 교회에 유치부, 영아 태아부 교육자님들이, 초등부 교육자님들이, 중고등부 교육자님들이 알았다라는 게 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특히. 그래서 개인에게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자녀들이지만 이미 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른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그것도 때리면 고발돼 가지고 감옥 가고 벌금 물고 그래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이들을 영적 문제를 절대 고치지 못하게 지금 유치부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안 잡아주면 다시는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VIP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치부 아이들의 교육 실태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유치부에, 유치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영혼들이 맹아,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상한 장애들을 다 가지고 있다잖아요. 교사 선생님들이, 유치부 교사, 실제로 지금 사회에 있는 이 지역마다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다 같이 미쳐가고 있어요. 유치부 선생님이 안 하고 싶은데 자기는 어쩔 수 없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유치부 선생님을
움직이는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이 그 아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도 괴롭히는 아이 때문에 유치부 선생님이 자살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의 현장이에요. 이걸 지금 놓고 우리는 정말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따라 유치부 말씀 발표회를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유치부가 매주 하세요. 매주. 숙제 내줘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질 뿐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언제나 리더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지금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병이 들어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여기 평생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셨던 분이시니까 알겠지요. 네. 실제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원죄 덩어리를 뽑아내 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죄 권세로 인하여 시달리는 저런 문제들을 마음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 우리 유치원 엄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유치원을 건립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해 주세요. 나는 내년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죄 권세를 아이들 마음속에서 없애주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 이걸 지금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모든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진리를 아이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넣어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자범죄를 지는 분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 네 죄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 속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면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한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만 명을 학살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젊은의 영혼들을 다 사망 권세로 끌고 가버렸어요. 나폴레옹 한 사람이 유럽의 전 전쟁을 진행하게 만들어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전쟁 속에서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가 남긴 유산이 뭐예요? 나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땅을 정복도 해봤지만 내 죽음 앞에서는 단 한 평도 땅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이 땅에다가 남긴 것도 없는데 전 세계를 정복했다. 예수 생명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야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저 아이들을 저대로 기르려면 언제 어느 때 박근혜가 나올란지 최순실이가 나올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적어도 사람이 사람다워야 멋있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사랑교회에서 성장하게 했다면 예수사랑교회는 최고의 유산을 남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슬픈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김석진 목사님은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렘넌트 교회, 다문화 교회,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역자로 계속 뿌리를 내리시고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해야 돼요. 저 엄마들한테 찾아가고 저 엄마들을, 아빠들을 찾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해줘야 되고, 저 애들만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가 눈깔이 바뀌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얘네들을 키울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데 뭐.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노략질할 사람으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면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운동이 각 영혼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열어봐요.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을 저 아이들 속에 들어가야 영원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속에는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라고 유치부가 세워지고 초등부가 세워지고 태아 영아부가 세워지고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한번 1절 열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달하는 너는 VIP가 된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 암송 함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어느 날 전달되어지는 아이들로 이제 성장되어지면 저 아이들은 저절로 VI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암송학교 하나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모임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말씀을 전달할 이제 너의 어린 렘넌트들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VIP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가져야 돼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교역자,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유치부 어머니들이 다 앞으로 교사가 되고 교육자들이 되세요. 남편들은 열심히 성경대로 맞박에 땀이 나서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들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불어넣어서 VIP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들의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괜찮아요. 내비도 입도 막을 것도 없어. 숨 안 쉬면 죽어. 그러니까 내비도. 자,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품이 나와? 하품을 하다가 바꿔야지. 하품할 때 이상한 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6절, 5절 여러분 자꾸 읽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심각해요. 영적으로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가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다 세빗장을 꺾어서 예수사랑교회로 오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 말에 눈치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막 가면 막을 차가 없다니까. 어설프게 일도 안 하는 것들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대요. 겁날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 그런 사명이 없었으면 영적 전쟁 이런 거 말 안 해요. 저도 귀신 막 악령 떠나가라 막 밟아버리라 박살내라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굉장히 저 부드러운 남자요. 진짜라니까. 우리 집에서 전혀 소리가 안 나요. 고요하게 사는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서 저는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여러분들을 예수사랑교회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있나요? 안 했어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증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대요, 하나님이.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8절 그러고 이제 마칠게요. 8절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서로 소경되게 하는 거고 서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을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다 어린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사야 60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자세를 갖춰라 이 말이잖아요. 자세를 갖추고 뭘 하라고 그래요? 내용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세를 갖추고 뭐 하라? 이걸 지금 유치부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는 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르렀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네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귀한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는 237개의 나라에 증인으로 예수사랑교회가 키운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오시겠지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을 막 환영해 주겠죠. 그래서 유치부는 막 인정도 안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유치부 부모님들은 유치부 교사님들에게 막 봉투도 주고 그래야 돼요. 밥도 사드리고. 막 그냥 애들만 맡겨놓고는 막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유치부 교사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빈 봉투 주면 안 돼요. 채워진 봉투를 줘야지.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도 감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애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 교회 안에 유치부 아이들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 이게 기쁨 아닌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유치부 교역자와 부장 장로님과 교사들은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파수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주고 기도해 주신다면 그 상급 하나님은 잃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화이팅! 예수는 우리는 유치부만 하겠어요. 모든 문제 쟤네들도 끝이라는데 여러분은 왜 마귀야 성령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발표하는 이 날이 저들의 고백의 말씀이 영원히 뇌에 각인되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상처와 어둠의 그림자들이 저들 영혼 속에 빠져나가고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